이 프로그램은 세계를 품고 기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예수님을 직접 부르지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던 시절, 여자와 아이는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돈이면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데, 교황과 용감히 맞서 싸운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의 중심에 있던 마틴 루터.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한마디를 외치며 마틴 루터는 죄를 사해준다는 면죄부를 비판하며 단방문을 붙였습니다. 루터, 츠빙글리, 칼뱅. 그 후로도 계속 이어진 종교개혁가들의 끝없는 개혁 정신. 바로 지금 루터가 걸어온 길을 따라 종교개혁의 현장 속으로 떠나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아주 특별한 여행을 하기 위해 중세시대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유럽을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수많은 관광객들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루터의 정신이 유유히 흐르는 순례지이기도 합니다.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선포한 사람이 바로 루터죠. 이 루터의 정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세요? 주일이면 당연히 드리는 예배. 어쩌면 우리는 참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500년 전 루터의 시대는 어땠을까요? 종교개혁의 정신을 만나는 여행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실 분이 한 분 계신데요. 한국루터교회 김동진 목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와 함께 여행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저도 여러분들에게 종교개혁의 정신을 소개하고 종교개혁의 숨결을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찾은 나라는요, 바로 이곳 체코입니다. 떠나보실까요?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체코의 수도 프라하. 도시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곳곳에 고풍스러운 건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프라하 시내 중심에 있는 광장이 저희 종교개혁의 첫 출발지입니다. 광장 한복판에 우뚝 서 있는 야누스의 동상. 야누스는 루터보다 100년이나 앞서서 중세시대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 고민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종교개혁하면 마틴 루터나 칼뱅은 굉장히 익숙한데 이 야누스라는 인물은 좀 생소하거든요. 종교개혁에 있어서 야누스가 중요한 인물인가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죠. 사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고 그렇겠죠. 루터 이전부터 그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 영국의 존 위클리프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체코의 야누스를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촛불들이 계속 있어 왔고 그 작은 촛불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제 큰 횃불을 이루게 되죠. 그 횃불이 루터. 그렇죠. 작은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가 있었던 거네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야누스가 화형당해서 죽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그 정도였으면 뭐 엄청난 문제긴 했을 것 같은데 이 화형당할 정도의 큰 일이었나요? 야누스가 살던 시대는 그야말로 교회의 타락이 극에 달해 있었고
또 성경의 왜곡이 매우 심각한 때였죠. 근데 이 야누스는 그 이유를 성직자들이 성경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일반 성도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했고, 그러한 야누스를 보면서 이 교황이나 고위 성직자들은 고운 시선으로 볼 수 없었겠죠. 그래서 콘스탄츠 공의의 글을 소환해서 정죄하고 결국 화형에 처하게 되죠. 자신의 신념 때문에 끔찍한 죽음을 당했던 야누스. 과연 그는 무엇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면서 종교개혁을 외쳤던 것일까요? (1402년부터) 야누스가 담임 목회를 했던 이 베들레헴 교회에서 그 이유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되돌려준 것입니다. 중세시대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후스는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체코어로 설교를 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가 목숨 걸고 지킨 것은 바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아닐까요? 체코에서 야누스의 정신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타보르라는 작은 도시입니다. 거리 곳곳에서 포도주잔 모양이 눈에 띕니다. 심지어 쓰레기통에서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야누스는 성만찬 때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평신도들에게 떡과 함께 포도주잔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도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후스 박물관에서는 야누스 종교개혁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요. 후스의 정신을 이어받은 기독교인들은 신앙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카톨릭인 구교와의 전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중세시대를 지배했던 종교적 통념을 깨고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들은 기꺼이 죽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후스도 진정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화형대에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그 죽음의 순간에 100년 뒤에 일어날 종교개혁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계시를 보여줬던 것일까요?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너희가 지금 거위를 불태워 죽이지만 100년 뒤 나타난 백조는 어쩌지 못할 것이다. 거위라는 뜻의 구스는 후스를 지칭하고 백조는 정말 100년 뒤에 태어난 루터를 지칭한다고 합니다. 외국 드라마를 보면 정말 산채로 사람 화형을 시킬 때 너무 괴로우니까 화살을 쏴서 미리 이렇게 목숨이 끊어지게 만들어주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앞에 섰을 때 야누스도 분명히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불 속에 들어갔다라는 게 저는 일단 너무나 감사하고 그 작지만 큰 날개짓이 있었기 때문에 100년 뒤에 루터가 또 종교개혁을 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리고 개신교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걸 보면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죠. 야누스의 뒤를 이은 27명의 종교개혁가들도 기독교 구교에 의해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이 새겨진 순교 기념지에 작은 꽃 한 송이를 놓아드렸습니다. 500년 전 이분들의 순교가 시간이 흘러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로 다가왔기에 그저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태어나고 종교개혁의 길을 만들어간 나라 독일. 독일에서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루터가 가르쳤던 대학과 설교를 했던 교회가 있는 비텐베르크입니다. 공식적으로 루터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종교개혁의 정신을 쫓는 순례객들이 반드시 찾아오는 아주 중요한 종교개혁의 성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된 비텐베르크 성교회. 루터가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었던 교회인데요. 당시 많은 중세교회는 성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대신 물질을 쫓으면서 극심한 타락상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루터는 여기서 처음 중세교회의 왜곡된 모습들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문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됐다고 하던데요. 지금 저기 적혀 있는 글들이 뭐예요?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면죄부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내걸었던 95개조 반박문이에요. 그 면죄부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말 그대로 설명을 하자면 죄를 면해준다, 혹은 우리가 벌을 면해준다. 그래서 이제 면벌부다 이런 말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 면죄부를 판매하기 위해서 특별히 고용된 사람도 있었어요. 독일 전역으로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당신의 죄가 사해지는데 이 면죄부를 산 그 동전 한 입이 떨어지는 순간 죄가 사해진다? 연옥에 있던 죄인들이 이제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판매를 한 거였죠. 희대의 사기꾼이네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이 95개조 논방문의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핵심 내용은 죄에 대한 용서는 금전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루터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그 칭의론을 바탕으로 해서 서술된 것이 바로 95개조 논방문이에요. 돈이 연복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으로부터 풀려난다고 말하는 이들은 단지 인간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면죄부 없이도 죄와 벌로부터 완전한 사함을 받을 수 있다. 루터는 반박문을 통해 면죄부가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부당한 것인지 보여주면서 중세교회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 비텐베르크 성교회는 항상 세계 각국에서 찾아온 순례자들로 붐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기독교인 순례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Luther had only one thesis, and he said the important thing about belief is the Bible. The Bible is the basis of everything, and that's what he gave back to us 500 years ago. And I think that's why it's a very important place for religious people. Luther was here, and now we are also here, and that he was here to do this on that door is for us very important, because we are Christian and we know that we only get the grace through the Lord Jesus Christ. 이 순례자의 말처럼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참 진리를 외쳤던 겁니다. 루터 종교개혁의 상징인 장미문양. 가운데 붉은 하트는 예수님의 심장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검은색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을 의미하고요. 둘레에 새긴 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라고 강조했던 루터.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가슴으로 묵상하며 살고 있을까요? 종교개혁의 순례의 길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루터가 복음을 외치고 그리고 정말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런 개혁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지금 나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었고 아 이게 그냥 당연히 내가 그냥 요즘 다 알고 있으니까 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되게 귀하게 얻은 거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종교개혁의 모태교회라 불리는 비텐베르크 시립교회. 지금 우리가 드리는 개신교 예배의 형태를 처음으로 시행했던 교회입니다. 의식을 많이 행했던 중세교회의 예배에서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의식들을 빼고 성만찬과 세례를 거행했고 성만찬할 때 빵과 포도주를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나눠줬습니다. 또 사제들만 아는 라틴어 대신 성도들이 아는 독일어로 첫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예, 제가 듣기로는 루터가 여기에서 첫 번째 독일어로 예배를 드렸다고 들었는데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Die deutsche Sprache ist sehr wichtig für die Reformation und für Martin Luther gewesen. Er hat auf Deutsch gepredigt, hier in dieser Kirche auf der Kanzel. Und das war ein großes Ereignis, weil man nunmehr nicht mehr Latein gesprochen hat, sondern für jedermann war verständlich, was in dem Gottesdienst gesungen, gebetet und gesprochen wurde. Also im Grunde ein Stück Demokratie schon im 16. Jahrhundert für alles Volk zu verstehen, was im Gottesdienst gefeiert wird. 정말 루터가 참 많은 일들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근데 루터 하면 만인 사제직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Das ist ein ganz wichtiges Stichwort in der Reformation, das Priestertum aller Gläubigen. Damit sind wir wieder bei dem Stichwort Demokratie, keine Kirche von oben mit großer Hierarchie, sondern eine Kirche von unten, in der jeder gleich ist. Das Volk wird wichtig genommen, man sagt gern als Subjekt des Gottesdienstes und der Kirche. Also jedermann ist ein Priester und Luther hat einmal sogar gesagt, mit der Taufe ist man zugleich Bischof und Papst. Es gibt, wie gesagt, keine Hierarchie mehr, sondern alle sind gleich und gleichberechtigt in der Kirche. 예,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시고 귀한 말씀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Ich danke Ihnen, dass Sie hier waren und ich freue mich sehr, dass aus aller Welt Menschen kommen, um mit Martin Luther hier Reformation zu feiern. Vielen, vielen Dank. 감사합니다. (500년) 전 십자가를 붙잡고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 주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의 그 정신을 품고 살고 싶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비텐베르크 길거리에 아름드리 서 있는 참나무. 루터가 교황청의 파문 위협장과 로마교회의 서적들을 불태웠던 곳으로 루터의 참나무라고도 불립니다. 루터는 교회 안에서 개혁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교황청의 파문을 당하게 됐고 루터는 이곳에서 다시 한번 위험을 감수하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리게 됩니다. 종교계의 독립투사?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정말 해방된 것 같은 느낌? 해방돼서 그 자유와 억압 속에서 풀려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좀 자유해진 거구나,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구나. 교황이 성경의 최종 해석자라고 주장하는 로마 교회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루터. 그 용기 덕분에 우리 모두가 말씀을 직접 읽고 주님과 만난다는 것이 새삼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스위스 제1의 도시 취리히. 강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교회가 보입니다. 스위스 종교개혁의 발상지가 되는 곳으로 독일에서 시작된 루터 종교개혁의 정신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개혁의 물결은 이곳 취리히까지 전해졌습니다. 취리히에서 루터의 정신을 이어간 종교개혁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울리 츠빙글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표어를 만든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츠빙글리는 성경과 검을 들고 있는데 종교개혁을 위해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친 전사답게 마치 성령의 검을 들고 있는 것처럼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너희가 나의 몸을 죽일 수 있으나 나의 영혼은 죽일 수 없을 것이다. 취리히 제1교회인 그로스민스터 교회. 츠빙글리가 주임 사제로 있으면서 개혁을 주도한 교회로 알려졌습니다. 교회 한쪽에는 츠빙글리의 생애를 보여주는 츠빙글리의 문을 볼 수 있었는데요.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은 비성경적인 사순절 전통에 대해 비판하면서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츠빙글리의 정신은 모든 진리는 성경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재미난 이야기도 한 가지가 있는데 사순절이 되면 아예 고기를 전혀 먹을 수 없었어요. 고기를 전혀 먹을 수 없었죠. 그런데 츠빙글리와 함께 성경을 연구하던 친구들이 소세지를 먹습니다. 왜일까요? 소세지도 고기잖아요. 그렇죠. 왜 일부러 먹었어요? 왜일까요? 일부러? 네, 일부러 먹었어요. 약간 예수님의 발자취를 순간 그게 좀 떠오르긴 하는데 일부러 먹었다고 하면 뭔가 깨려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어디에도 사순절에 고기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의 저항 운동이에요. 성경이 모든 신앙의 근원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처음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 그런 뜻에서 한 저항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츠빙글리는 오직 말씀 중심을 외치며 강해 설교의 전통을 세운 분으로도 유명한데요. 말씀에 의지하는 고백이 감동을 전해줍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여.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 두드리는 소리.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내 생애의 한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나니 나는 당신의 것이니이다. 순례팀은 취리히의 츠빙글리를 뒤로하고 제네바로 향했습니다.
이곳 제네바도 역시 종교개혁 순례에서 빠질 수 없는 곳인데요. 칼뱅의 도시라고도 불립니다. 이곳의 거대한 종교개혁 기념 조형물에는 칼뱅 외에도 다른 개혁자들의 모습도 있는데요. 제네바를 개신교의 로마라고 부를 만큼 개신교가 전파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인물인 종교개혁의 완성자 장 칼뱅.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을 외쳤던 그는 제네바로 쫓겨나서 정착을 한 건데요. 칼뱅이 이곳에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집대성했다고 합니다. 이 생피에르 교회는 칼뱅이 25년 동안 설교를 했던 곳입니다. 칼뱅은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개인 구원에 관심을 가졌던 루터의 정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저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 속에서 어떤 구원을 가져오는지 가슴으로 외쳤던 칼뱅. 그는 이렇게 개신교의 신학을 종합해서 개혁교회의 본격적인 출발을 이끌어갔습니다. 또 경건한 삶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이곳에서 많은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 1세대인 루터의 뒤를 이어 2세대 종교개혁자인 칼뱅, 종교개혁의 정신을 확장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럼 루터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글로 많은 것을 정리해 준 사람이 또 칼뱅인 거네요. 그렇죠. 루터의 종교 개혁은 좀 투쟁적이었다고 한다면 칼뱅은 그야말로 학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너무 잘하는 예, 사람이었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책상 앞에 앉아서 이렇게 정리하고 개신교 신학을 집대성한 그런 작업을 한 사람이 이제 칼뱅이라고 할 수 있죠. 목사님이 저 위에서 설교를 하신다면 어떤 설교를 하고 싶으세요? 제가 만약 칼뱅이라면 하나님 중심적인 설교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중심이요? 예, 칼뱅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그의 설교의 주된 내용이었고 또 그것이 성경의 주된 내용이기도 하죠. 진짜 오직 말씀으로였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칼뱅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맞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알아야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 알게 되니까 일단 알아야 그 방향성을 아니까 네, 그렇죠. 들어보고 싶은데요, 목사님. 교회 옆에 위치한 이 강당에서 종교개혁자들과 성도들에게 진정한 진리를 가르친 칼뱅. 그의 외침이 지금도 이곳에서 생생하게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장 칼뱅은 이곳에 묻혔지만 그 정신만큼은 아직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종교개혁 사상을 집대성한 완성자 칼뱅의 무덤 앞에서 다시 한번 오직 말씀을 외쳤던 그의 열정과 믿음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은 언제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모든 여행객들에게는 가장 가고 싶은 낭만적인 도시인데요. 이곳 프랑스가 바로 종교개혁의 완성자 칼뱅이 태어난 나라고 또 칼뱅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여행객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의 순례자들에게도 아주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칼뱅의 정신은 이곳 프랑스에서 어떻게 꽃피었을까요?
프랑스 국경지대에 위치한 스트라스부르에는 칼뱅이 처음으로 종교개혁의 씨앗을 뿌린 교회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난민들을 위한 최초의 개신교 교회로 칼뱅은 여기서 목회를 하는 동시에 종교개혁의 신학을 정리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칼뱅은 이 책에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가기 위한 안내자와 교사는 오직 성경이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밝히 가질 수 있으며 참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스트라스부르 시내 중앙에 위치한 구텐베르크 광장. 종교개혁 순례의 길에서 역사 시간을 배운 구텐베르크를 만난 것도 놀라웠고, 그가 들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구텐베르크는 인쇄기를 발명한 인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근데 구텐베르크가 목사님, 이 종교개혁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의 아버지는 조폐국에서 일하던 분이었는데 그 덕분에 금화 기술, 그러니까 금화 제조법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응용해서 금속 활자를 이제 발명하게 되죠. 그 전에는 책 한 권을 만드는데 2개월이 이제 걸렸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일주일 만에 500권을 인쇄할 수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획기적인 발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인쇄를 통해서 더 빨리 전파가 된 거네요. 그렇죠. 독일 전역으로 퍼지는 데는 약 2주간이 걸렸다고 하고요. 유럽 전체로 확산되는 데는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루터가 번역한 그 독일어 성경이 일반 성도들에게까지 대중화되는데 이 인쇄술이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구텐베르크가 정말 큰 일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루터는 구텐베르크의 그 인쇄술을 가리켜서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이렇게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던 중세 교인들에게는 자신들이 아는 모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은혜였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텐베르크 광장 가까이에 아름다운 대성당이 있다고 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절로 감탄이 나오는 광경. 중세시대에는 각 지역마다 이렇게 웅장한 교회 건물들이 하나씩은 있었다고 합니다. 중세교회들은 이렇게 화려한 건물들을 통해서 무엇을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 와라는 감탄사밖에 안 나와요, 목사님. 너무 멋있는데 물론 보기는 좋지만 왜 이렇게 건물에 공을 많이 들이고 힘을 줬을까요? 네, 그렇죠. 보기에 너무 아름답고 웅장하죠. 교황과 황제들이 자신의 권위와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화려하고 큰 웅장한 교회들을 이제 건축했는데, 사실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외형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이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가치 있다라고 하는 이 평범한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도 사실 이 교회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보다는 복음이 더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힘주어서 역설했던 것이죠. 저는 이 순간에 그게 떠오르네요. 루터가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를 외쳤잖아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이 이렇게 묵상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네요. 정말 내면이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중심이 중요하고. 예.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 건물보다는
진정한 복음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게 됐습니다. 루터가 걸어간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믿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루터는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왜 좁은 길을 선택한 것일까?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를 외쳤던 그 영적인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찾은 곳이 바로 중세의 흔적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도시 에르푸르트의 수도원이었습니다. 루터가 1505년부터 10여 년 동안 학생이자 또 수도사로 지냈던 곳으로 기도와 궁핍과 금욕 등의 고행을 실천하면서 열심히 수련을 쌓았습니다. 그런 생활이 루터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루터가 들어온 바로 이 수도원은 그 당시 그 어떠한 수도원보다도 더 엄격한 수도 생활을 요구했던 곳이었죠. 이 안에서 루터는 그 누구보다도 더 충실히 이 수도원의 규칙을 지켜가면서 금욕적 수행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은 늘 불안했고 확신에 서질 않았죠.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했는가? 라는 질문을 할 때마다 늘 부정적인 대답뿐이었어요. 왜요? 내가 죄인인데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 고뇌가 늘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는 것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지요. 그럼 자신이 뭔가 열심히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는 게 뭔가 믿음에 도달하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네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걸 루터는 이곳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간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은총만으로, 오직 성서만으로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루터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수도원을 뛰쳐나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을 가졌고 그럼 이걸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또 고민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매일 시편을 묵상하며 수도사로서 혹독하게 수행을 했던 루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에 대해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방에서 오직 말씀 속으로 파고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몸부림쳤고 비로소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수도원에 전시된 이런 루터의 흔적들은 지금도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Die Klostergebäude sind weitgehend so erhalten, wie sie zu Luthers Zeit gewesen sind. Und die Christen, die hierher kommen, kommen natürlich auch, um die Frömmigkeit Martin Luthers zu erspüren an diesem Ort, sie nachvollziehen zu können und sich vertraut machen zu können mit dem, was ihn hier als Mönch geprägt hat und was ihn dann auf den Weg hin zur Reformation geführt hat. Oh, you have to be quiet, like he was, and to walk around that cloister and just feel the silence. Put away the cell phone, put away all the noise, put all that away, and just listen, and listen for God. People should do that. 고즈넉한 수도원을 걷다 보니 이곳에서 홀로 고민했던 루터의 마음을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루터가 정말 말씀 속에서 그것을 깨닫고 말씀 속에서 그 정답을 찾았다라는 게
너무 감사했고 또 그것이 아마 루터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였던 것 같아요. 뭔가 율법에 갇혀 있다가 그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정말 그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맛본 게 아닐까. 그래서 루터가 더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이 95개조 반박문까지 이어진 게 아닐까. 루터의 그 고뇌와 그런 시간을 통해서 얻어진 값진 열매니까 네, 그 열매에 너무 감사하죠. 주님과 동행하며 인생의 여정을 걷다 보면 언젠간 믿음의 종착역을 만나게 될까?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 목사님,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를 외쳤잖아요. 루터가 지금 우리 시대에 남겨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루터는 진정한 그 믿음을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믿음이 의롭게 한 다음에는 잠을 자러 가지 않고 사랑으로 봉사한다. 이렇게 사랑으로 활동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좋은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다라는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경에 있는 말씀 자체도 그러니까 믿음을 물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하지만 믿음을 갖게 되면 행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믿음을 갖고 성화의 과정을 가면서 성장해 나가면 하기 싫어도 그렇게 그렇죠. 행하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루터가 말한 게 성경의 말씀과도 또 같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는 성경에서 그러한 진리를 찾아낸 것이기 때문에 예, 맞는 말씀이죠. 믿음 안에서의 자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주인이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도 있는 자유. 그것이 바로 루터가 말한 믿음의 자유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가고 싶습니다. Hello. Nice to meet you. 독일에서 만난 프레드릭 스미스 목사는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What I would say Lutheranism is a concentration upon the Bible. We try to go back to the Bible and let it speak to us. There's enough spirit in the Bible to go around for everybody if they'll just give it a chance. There's no Korean restaurants yet. 스미스 목사는 성경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했습니다. He said that to do your job well is more pleasing to God than to go on some weird pilgrimage to a site and do some sort of sacrifice there. He was the one who instigated the importance of just whatever you're doing. If it's God-pleasing, it's important. He gave value, namely to work. In those days, work was despised, and only religiosity was held to be worth anything. Martin Luther said, no, all work is valuable to God and valuable in his eyes. Things like this started the modern world. And if you want to know where the modern world began, it began with the Reformation and with Martin Luther. 독일에서 가장 유서 깊은 도시 중 하나인 보름스. 종교개혁에 불을 당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도시입니다. (1521년) 마틴 루터가 이곳 보름스 국회에 참여한 것을 기념해서 만든 조형물인데요. 루터가 황제 카르로세 앞에서 자신의 신념을 표명하면서 보름스는 종교개혁의 도시가 됐습니다. 중앙에 루터를 중심으로 루터의 동역자인 멜라니톤과
다른 종교개혁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조형물 앞에서 다른 나라 친구들에게 자신들의 영웅인 루터를 소개하는 독일 청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Ja, also ohne ihn gäbe es ja die evangelische Kirche nicht. Also er ist schon wichtig für uns, dass man auch seine Meinung sagen kann und dazu stehen soll, für was man, also ja, für was man ist. Man soll dafür stehen und dafür kämpfen und nicht, weil alle gegen einen sind, das widerrufen, sondern ja. 루터가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장소 보름스 성당. (16세기) 당시 보름스의 모형을 보면서 이미 교황에게 파문당했던 루터가 황제에게 신문받기 위해 걸어갔던 그 길을 떠올려봤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기에 얼마나 떨리고 두려운 길이었을까요? 과연 나는 그런 결단의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루터의 그런 믿음을 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가슴 깊은 곳에서 나왔습니다. 황제 앞에서 심판받았던 곳이거든요. 성당 한 곁에 루터가 신문을 받았던 그 자리에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막상 서보니 다시 한번 루터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초라한지 느껴졌습니다. 루터는 성경 그대로를 믿는 것에 대해 아무리 두려워도 절대 물러날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 이곳은 루터가 황제 앞에서 심판을 받았던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주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시은 씨 같으면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인간적으로 두려움이 너무 컸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으면 그래서 하느님 제게 담대함을 주시고 이때 해야 될 말들을 알게 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저는 예수님처럼 기도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지만 저는 그 뒷부분은 빼고 내 잔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루터가 그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켰던 그 모습이 어떻게 저희로 보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안 하시고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셨던 그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의 역사학자 토머스 칼라일은 루터가 신문을 받기 위해서 황제 앞에 나아간 출두한 것은 유럽 역사상 최대의 장면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나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인류 근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위대한 순간의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위대한 순간을 경험하는 바로 이 시간이 언젠가 위대한 길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루터의 반모섬이라고도 불리는 바르트부르크 성. 죽은 목숨이었던 루터가 오랫동안 은둔해서 있었던 곳인데요. 루터의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현자 프레데릭이 그를 위장 납치시켰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루터는 갇힌 몸으로 가장 고난의 시기를 겪으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루터가 머물렀던 좁은 방, 마치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됐을 때처럼 루터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도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했듯이 루터도 이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렸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건데요. 그는 심한 영적 전쟁에 시달리면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중세시대 평민들이 쓰는 쉬운 언어로 번역하려고 더 애를 썼다고 합니다. 루터가 치열하게 말씀을 붙잡았던 이곳에서 광야 한가운데 꽃이 피어나듯이 종교개혁의 꽃이 피어난 것이 아닐까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기 바라는 루터의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우리를 위해 특별히 열어준 서고, 루터로부터 시작돼서 번역된 수많은 성경책들. 5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말씀처럼 종교개혁의 정신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루터가 95개 주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된 종교개혁.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그 정신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니다. 루터가 그렇게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그 마음과 그 갈망과 그 열정이 지금의 그 종교개혁의 정신이 된 게 아닐까요? 그렇죠. 만약 루터의 그런 수고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개혁자들의 그 노고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오늘날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성경을 봐야 했을지도 모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사실 개혁가들이 우리에게 준 것은 성경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쉽게 우리 찬양을 부르잖아요. 다 함께 또 즐겁게 부르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전문 성가대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 함께 찬양을 부른다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찬양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다 함께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된 것도 역시 개혁가들의 개혁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근데 루터가요, 이렇게 지었다고 할 수는 없고 만든 찬양이 있다고 하던데. 예, 있죠. 아마 대다수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알 것 같은데,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게 루터가 만든 이것이 루터가 만든 작품이죠. 왠지 여기서 부르면 좀 남다른 느낌이 들 것 같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네. 네.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500년 전 루터가 성도들을 위해 지어준 찬양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제 종교개혁은 먼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준 아주 귀한 축복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찾아서 떠난 순례의 길, 루터가 걸어왔던 복음의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세상의 전통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루터의 치열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루터의 이 외침은 500년의 시간을 넘어서 우리에게도 복음의 길로 이끄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루터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복음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가는 복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후원 전화 02-6333-1003번으로 전화 주세요. 이 프로그램은 세계를 품고 기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Herzlich willkommen in Neuendettelsau. Hallo. Ich bin Pfarrer Peter Schwarz. Mein Name ist Dongjin Kim. Ja. My name is 시은하. Ja. 목사님, 제가 이곳에 와 보니까 너무 아기자기하고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 노이엔데텔사우라는 마을은 어떤 마을인가요? Neuendettelsau ist ein Ort mit 7000 Einwohnern, eigentlich ein normales, größeres Dorf. Aber es hat etwas Besonderes, weil in diesem Dorf über 3000 Menschen im Rahmen der Diakonie arbeiten oder hier betreut werden. Wir haben viele Menschen hier, die also bei der Diakonie arbeiten, als Mitarbeitende in Sozialberufen, in den Schulen hier oder auch in anderen Einrichtungen der Diakonie und viele Menschen, die hier betreut werden. Insgesamt hat unser Werk über 7000 Mitarbeitende, aber wie gesagt, Zentrum ist in Neuendettelsau mit etwa 3.500. Es ist ein Ort, wo sich lutherische Kirche sozusagen ganz konzentriert findet. Einmal durch das Diakoniewerk, das zweite durch Mission Eine Welt, eine Einrichtung unserer Landeskirche. Und das dritte ist durch die kirchliche Hochschule, die hier am Ort ist, die Augustaner Hochschule, die nach dem Zweiten Weltkrieg hier gegründet wurde. Also manche sagen scherzhaft, es sei das lutherische Rom hier oder der lutherische Vatikan. Es ist natürlich etwas übertrieben, aber es ist tatsächlich ein Zentrum des deutschen Luthertums und vor allen Dingen des bayerischen Luthertums.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 노이엔데텔사우에서 루터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Mittelpunkt sind, also ein Punkt, wo andere zusammenkommen können und nach Wegen suchen, den Glauben heute zu leben, den Glauben heute zu gestalten. Und dabei sind uns die wichtigen Dinge in der Gemeinde einmal die Gottesdienste, also vor allen Dingen in der Gestalt des Sakramentsgottesdienstes, also mit Wortverkündigung und heiligem Abendmahl, weil wir glauben, dass das der Punkt ist, wo Kirche ganz konkret wird, wo sie sich versammelt um den Altar und um das Wort Gottes. Aber das Zweite, dass Kirche auch immer etwas ist, was dann hinausgeht über den Gottesdienstraum zu den Menschen hin. Also dieses Moment der Sendung, das hat auch der Gründer unseres Werkes, Pfarrer Wilhelm Löhe, ganz deutlich immer gesehen. Kirche ist dann Kirche, wenn sie auch in Bewegung ist zu den Menschen hin, wenn sie ihre Botschaft und ihre Liebestätigkeit zu den Menschen hin trägt. Vielen Dank für Ihre Erklärung.
Ich danke Ihnen für Ihr Interesse und wünsche Ihnen guten Aufenthalt hier und dass Sie viel gute Eindrücke mitnehmen und einen guten Aufenthalt und eine gute Heimreise dann wieder, wenn es zurückgeht. Auf Wiedersehen. Auf Wiedersehen. 자, 그럼 지금부터 루터교의 역사와 정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나 극심한 타락상을 보여준 중세교회를 향해 1517년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던 마틴 루터. 루터교회는 루터의 정신을 이어받아 종교개혁의 선두에 선 교회로 개신교의 역사를 연 장자교회가 됐다. The 95 Theses which he protested about is bringing back the church to understand the Bible, to focus on Jesus Christ as their Savior, and at the same time to depend on the grac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We have also a church here which is existing and witnessing for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현재 전 세계 기독교인의 수는 5억 4,339만 명이며 그중에 전 세계 루터 교회의 성도 수는 약 7,200만 명으로 개신교 중에서는 가장 큰 교회이다. 특히 종교개혁의 중심지인 독일과 북유럽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루터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됐다. 루터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을 비난하여 루터란이라고 불렀는데 결국 루터 교회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굳어지게 됐다. 또 루터는 모두가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원했기 때문에 루터 교회는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라는 믿음 위에서 출발했다. Denke ich, ist ganz stark auf lutherischem Verständnis gegründet, dass Luther eben nicht nur das Innere, die Seele des Menschen im Blick hatte, wenn man so will, sondern wirklich einen holistischen, einen ganzheitlichen Ansatz des Evangeliums gesehen hat. Führt aus unserer Sicht dazu, dass wir uns auch um den Nächsten kümmern, dass wir sagen, die Verantwortung des einzelnen Christen ist, dass er tatsächlich diese Welt gestaltet, indem er sich um den Nächsten kümmert und gerade um denjenigen, der Hilfe braucht. Und das sehe ich als einen ganz, ganz wesentlichen Verbindung zum reformatorischen Gedanken. 1947년 스위스 제네바에 세워진 루터교 세계연맹. 전 세계에 흩어진 루터 교회가 서로 협력하여 복음 전파에 힘쓰도록 지원하는 연합기구로 전 세계 98개국 145개의 루터 교회가 참여하고 있다. Lutheran World Federation has had a very, very important element of world service, of concern for people in need, especially for refugees and migrants. The mission of the church is carried out in that way, through proclaiming the gospel, through service in the world, and through advocacy for justice in the world. 다양한 전문 부서로 구성되어 있는 루터교 세계연맹은 루터교의 신학과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은 물론 루터교회와 연합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 등지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다양한 복지시설을 개발해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있다. We look at each other equally. We are all same in the eyes of Christ, and so we see it as very important for us to come together, to cooperate, and also to help each other within the communion. We are very interested that the churches are not only present in the society to preach the gospel, but also to be involved in justice issues. 신앙에서 배제되었던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던 루터.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루터교 세계연맹은 여성들의 인권 신장은 물론 여성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The message of Martin Luther or of the Reformation came to the women in a very significant way, in a very powerful way, because the message was about liberation
being liberated in the grace of God, is not only bringing the gospel, but enabling communities to read the gospel, to have access. 종교 개혁의 정신을 이 시대에 맞게 실천하고 있는 루터교 세계연맹. 예수님의 사랑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품기 위해 세계 난민기구와 협약을 맺고 전 세계 36개국에서 난민 구호 캠프를 운영하며 난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루터교회는 진정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루터의 정신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 When the church forgets the gospel of love, forgets the cross, Christ reminds her that come back to the understanding of the cross. Come back and be reformed. Come back to the roots of Christianity, which is Jesus Christ. Lord, use me to be an instrument of peace and the broker of justice and minister of reconciliation and apostle of love. Use me and reform me so that I can see only you when I am working in my church or in the world. That is the message I am carrying. 500년 전 루터가 외쳤던 종교개혁의 정신이 이 시대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선포되도록 루터교 세계연맹은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루터교에 대한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아주 귀한 세 분을 모셔봤는데요. 예, 우리 첫 번째 앉아 계신 분은 독일 루터교 대학인 아우구슈타나 호크슐레 실천신학 교수님이신 라슈초크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앉아 계신 분은 독일 바이에른주에 있는 미시언 아이네벨트 원장님이신 회르쉘만 원장님이십니다. 네, 그 옆에는요, 독일 루터교에서 한국으로 파송하신 이말태 선교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독일 루터교회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Die Reformation ist längst zur Weltbürgerin geworden. Es ist nicht nur mehr eine rein deutsche Sache, sondern eine weltumspannende Communio, die entstanden ist. Und deshalb kann es nicht nur eine Rückschau auf die Vergangenheit sein, sondern die Kraft der Reformation und des reformatorischen Gedankens kommt mittlerweile aus der weltweiten Verbundenheit und der Ausprägung und der Entwicklung des reformatorischen Gedankens in ganz verschiedenen weltweiten Kontexten. 루터교가 개신교의 장자교라고 하던데요. 저는 사실 이번 루터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렇게 쭉 오면서 처음 알게 됐거든요. 루터교가 장자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Martin Luther wollte ja keine neue Kirche gründen, sondern die eine heilige apostolische Kirche erneuern. Und ich sehe heute noch die Aufgabe der lutherischen Kirche weltweit darin, diese Verbindung aufrechtzuerhalten, heute zur römisch-katholischen Kirche und zu den orthodoxen Kirchen weltweit. Also eine Einheit der Kirche, dafür zu sorgen, ist die Rolle der Mutterkirche der Reformation. 루터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강한 교세가 강한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 루터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나요? Die lutherische Kirche in Korea wurde gegründet von einer der amerikanischen lutherischen Kirchen aus, und zwar der Missouri-Synode. Und die Missouri-Synode wurde auf Korea aufmerksam gemacht durch einen jungen Koreaner, der in die USA gegangen ist, um dort Theologie zu studieren und der von der lutherischen Kirche gar nichts wusste und per Zufall dort auf eine lutherische Kirche gestoßen ist und dann begonnen hat, sich für die lutherische Kirche zu interessieren. Und er hat dann begonnen, im Concordia Seminary zu studieren und später auch zu promovieren. Und er kam zu der Überzeugung, dass die lutherische Theologie für die koreanische Kirche ausgesprochen wichtig sein könnte und hat dann dieser Kirche gegenüber den Vorschlag gemacht, Missionare zu entsenden nach Korea. Die Kirche hat nach einem längeren Überlegungsprozess diese Anregung aufgenommen und 1958 Missionare nach Korea entsandt, die
zunächst als Militärgeistliche nach Korea gingen. Es sammelten sich dann nämlich bald Christen, die gerne nach Martin Luthers Theologie dann auch leben wollten und Gottesdienst feiern wollten. Und so entstand dann die lutherische Kirche zwischen 1958 und 71. 71 wurde die Kirche gegründet. 루터교가 지금 개신교 예배의 전통을 시작하게 됐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Martin Luther hat ja auch keinen eigenen Gottesdienst begründen wollen, sondern den Gottesdienst der Kirche reformieren und erneuern. Und diese Erneuerung bestand vor allem darin, dass er der Verkündigung des Wortes Gottes und dem Lautwerden des Wortes Gottes Raum eingeräumt hat. Für Martin Luther ist es ganz wichtig gewesen, auch den alltäglichen Beruf des Christen als Gottesdienst zu verstehen. So hat er die Schriften des Apostels Paulus gelesen. Und wir müssen uns vorstellen, für das Spätmittelalter war im Grunde eine Vollendung des christlichen Lebens nur im Kloster möglich. Und Martin Luther verlagert quasi all das, was im Kloster zur Vollendung des geistlichen Lebens zu erzielen ist, in das normale Haus, in das Handwerk, in die Berufsausübung. In der Berufsausübung wird Gott gedient vom lutherischen Christen.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기독교 사회봉사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잠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루터가 강조했던 자선과 구제의 열매를 직접 보기 위해 한 사회복지 시설을 찾았다. 종교개혁의 정신 중 하나인 이웃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 곳이다. 다양한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지체들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돕는 디아코니아 공동체라고 한다. 저기 이곳은 뭘 하는 곳인가요? Here we are in the workshop for handicapped people. We help, ever since the foundation, our diaconal institution has worked with people who are mentally and very often also physically handicapped. And in this workshop, they do a variety of work according to their abilities, to their very personal abilities. And it gives them a meaning in their life because they can be productive in whatever they do. And they're together with other people. 자신만의 능력을 발휘해서 수공예품을 만들고 있는 장애우들의 일터. 누구보다도 창조적으로 일하고 있는 장애우들은 생산적인 존재이자 중요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마을에는 이런 공동체가 여러 곳에 있어서 장애우들이 바구니 제조나 재봉 같은 다양한 일을 하며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작업의 질도 높아서 유명한 공장에서도 작업을 부탁한다고 한다. 루터교의 이런 디아코니아는 장애우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디아콘이라고 불리는 봉사자들이 있기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다. And there are people who just see it important to help these people to deal with their life. And here are people who need a lot of support. And so these young people come and train and work with us, and many really stay until the moment of their retirement to work in the name of God, because it's important. It's social work and it's also in the name of God, in the name of Christ.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말씀을 따라 루터 교인들은 작은 자를 섬기는 디아코니아를 통해 오늘도 삶 속에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예, 독일 루터교회는 디아코니아, 즉 기독교 사회 봉사를 참 잘 하고 있는데요. 그의 역사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Wir müssen für die Entwicklung der Diakonie, der lutherischen, in das 19. Jahrhundert blicken. Im 19. Jahrhundert begann in Deutschland sehr große soziale Armut zu herrschen und die klassischen lutherischen wie auch unierten Kirchen waren im Grunde überfordert mit dieser Herausforderung, weil sie zu stark mit dem Staat verbunden waren. Deshalb haben einzelne lutherische, aber auch unierte Persönlichkeiten, wie beispielsweise Pfarrer Wilhelm Löhe in Neuendettelsau, Vereine gegründet, haben auf ein, wir würden heute sagen, bürgerschaftliches Engagement der Christen gesetzt und diese Vereine haben dann vor Ort begonnen, sich um Kranke zu kümmern, Arme zu versorgen, Strafentlassene zu betreuen. Also das, was heute wir als Aufgabe der Diakonie sehen, war die Aufgabe bürgerschaftlichen Engagements aus dem Geist des christlichen Glaubens heraus. 한국 전쟁 당시에 루터교회는 병원선을 보내주셔서 저희 나라를 도와주셨는데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Das eine ist, dass eben die lutherische Kirche und der Gedanke der Reformation sich im Laufe der Jahrhunderte weltweit verbreitet hat. Wir haben es vorhin gehört, es ist auch eine lutherische Kirche in Korea entstanden. Und diese lutherischen Kirchen weltweit bilden ein Netzwerk, die sich in Form des Lutherischen Weltbundes ja weltweit auch zusammengeschlossen haben und hier eine Einheit entstanden ist, eine Verbindung. Und diese Verbindung geht natürlich über die Grenzen, die wir als Menschen aufstellen, hinweg. Das Zweite ist ein mehr theologischer Gedanke, der deutlich macht, dieses Engagement der lutherischen Kirche aus Norwegen in Korea, Hilfsgüter zu schicken, ist ja ein Engagement, das über Kulturen, über religiöse Grenzen hinweggeht und somit auch den Gedanken Luthers aufnimmt, dass es kein Ansehen der Kultur des Menschen vor Gott gibt, das Menschen unterschiedlich macht, sondern vor Gott sind wir im Endeffekt gleich und so auch angesehen und deshalb auch von Gott geliebte Geschöpfe, um die es sich zu kümmern geht. Und deshalb kann, denke ich mir, ein lutherischer Christ ohne weiteres, und das haben die Norweger gemacht, auch über seine eigenen religiösen und vielleicht politischen Überzeugungen hier Hilfestellung leisten, die allen zugute gekommen sind, eben in diesem Koreakrieg. 한국 루터교도요. 이 루터의 정신을 쫓아서 사회, 기독교 사회 봉사를 열심히 힘쓰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Sozio. Das ist natürlich ganz toll. Die Mehrheit der protestantischen Kirchen in Korea ist ja ganz stark auf eine Komm-Struktur angelegt. Sie wünschen sich, dass die Menschen in ihre eigene Gemeinde kommen und machen dafür große Werbung und laden die Menschen eben zu sich ein. Aber diese G-Struktur ist nicht so stark entwickelt. Und man könnte die Gründe darin vielleicht sehen, dass die Kirchen sich eher einem religiösen Business ähneln als einer wirklich echten Kirche Jesu Christi. Und dass es ums Geschäft geht, dass die Menschen kommen sollen, die sollen da ihre Abgaben, ihre Beiträge abgeben und dann Gottes Wort hören und dann so angetan sein, dass sie nächste Woche wiederkommen. Und soziale Wohlfahrt, Diakonie bedeutet, dass die Kirchen hinausgehen, dass die Kirchen sich engagieren, dass die Kirchen dienen, dass die Kirchen nicht nur sich selbst als Selbstzweck sehen, sondern dass sie erkennen, dass sie beitragen sollen und auf dem Weg sind auf das Reich Gottes hin. Dass die Kirchen sich also nicht selbst absolut setzen, auch sich selbst nicht nur jetzt in ihrer eigenen gemeindlichen Beschränkung sehen, sondern dass sie das Ganze im Blick haben, die ganze Welt, die Gott verwandeln will durch seinen Geist. 네, 그러니까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이웃 세계로 나아가는 거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루터교가 사회, 문화, 예술에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 영상을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직 말씀을 외쳤던 루터의 종교개혁은 중세교회를 향한 비판으로 시작했지만 종교를 넘어 중세 사회를 변화시키는 도화선이 됐다. 한 번 피어난 불꽃은 문학과 교육, 정치와 예술까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고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꺼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루터가 했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인 성경 번역. 성직자들만 이해할 수 있었던 라틴어 성경 대신 평신도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다. But I don't think it was only language, but it had also an effect on culture. Because with language comes culture. You needed to start to understand how you order society. 루터의 종교개혁은 사제 중심으로 돌아가던 중세교회를 비판한 정신에서 비롯됐다. 루터는 만인이 하나님의 사제로서 직접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했다. 이런 만인 사제직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서구 민주주의에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Another very important aspect of the Lutheran tradition is this concept of grace, that we're saved through God's grace. It's not that we have to go through the pastor to have a relationship with God. Each person can do that on their own. 루터의 만인 사제직은 교육의 개념도 바꿔놓았다. 당시 많은 학교들이 사제들을 위한 교육만을 강조했으나 루터는 교육의 대상을 확장시켰다. 1520년 루터가 독일 그리스도교 귀족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교육개혁과 학교 설립을 제안했다. 그것은 보편적이고 의무적인 교육, 바로 공교육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You know, one of the influence that Martin Luther has on us even until today is he sees the importance of education for the general public and not for just some elite people in the society. And this has carried on, this emphasis has carried on even until today. 여성 교육의 선구자라고도 불리는 루터. 여성들이 교회에서 예배조차 드리지 못했던 시대에 루터의 종교개혁은 여성들을 예배자로 세웠을 뿐 아니라 여성 교육의 길을 열어주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여성 인권이 신장되는 역사로까지 이어졌다. In our Lutheran communion, we are strongly advocating for the balanced access of women and men to the service in the church, and that this structure will enable women and men to have to exercise, to be active agents of change in the church and in society. So this is very much the connection what we do with human rights.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예배 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악기 사용을 허락했다. 또 대중에게 친숙한 음악으로 찬송가를 만들어 일반 평신도들이 직접 하나님께 찬양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종교개혁 이후 200년 동안의 유럽 음악의 역사는 루터교 음악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작곡가들이 배출됐다. 이처럼 500년 전 루터의 종교개혁은 루터의 정신을 이어받은 대표적인 루터 교인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오직 말씀으로를 외쳤거든요.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루터의 복음의 정신이 오늘날 그 문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그 열매가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Für Martin Luther ist es sehr wichtig gewesen, dass die einzelnen Texte der Heiligen Schrift in Umlauf gekommen sind, im Schwange gehen, wie er es formuliert hat. So sind viele biblische Texte in den Gottesdiensten gelesen, in der deutschen Volkssprache, sind im Unterricht den Schülerinnen und Schülern vermittelt worden. Und wir haben hier eine Langzeitwirkung des biblischen Wortes bis hinein in unsere gegenwärtige Kultur, in eine Kultur, die in kaum einer Verbundenheit mit der Kirche selbst steht, aber die noch eine enge Bindung kennt an das biblische Wort.
Für mich ist hier beispielsweise Bertolt Brecht, der große deutsche Dichter und kommunistische Dichter, ein ganz wichtiges Beispiel. Bertolt Brecht erweist sich in seinen Theaterstücken, in seinen Gedichten als ein unglaublicher Kenner der Bibel und des Lutherdeutschen und geht in einer großen Freiheit damit um. Aber so haben sie in unserer deutschsprachigen Kultur eine Präsenz der Heiligen Schrift jenseits von Gottesdienst und Kirche. 그렇다면요, 문학만큼 또 교육에도 영향을 많이 줬을 것 같거든요. Martin Luther und sein Freund Philipp Melanchthon haben ja im Zuge der Reformation aufgerufen, Schulen zu gründen. Sie haben die Ratsherren und sie haben die Fürsten in die Pflicht genommen, für die Bildung der Kinder zu sorgen. Und es gibt ein spannendes Wort von Philipp Melanchthon, Luthers Freund, dass die beste Festung eines Gemeinwesens die Bildung sei. Also Bildung ist eine Waffe gegen die Gefährdung des Gemeinwesens und Bildung ist damit auch eine Waffe des christlichen Glaubens, die für Frieden sorgt. Und das ist bis heute der entscheidende Beitrag auf das Bildungswesen, dass das Bildungswesen in Verantwortung des Staates und der Gesellschaft steht, von den Kirchen unterstützt wird, aber dass mit Bildung Frieden garantiert wird. 루터의 만인 사제직이 서구 민주주의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오늘날 성도들은 정치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Egal, ob er Priester ist, ob er Handwerker ist, ob er Bettler ist, ob er schwarz, weiß oder gelb ist. Da ist überhaupt kein Unterschied. Deshalb ist für Martin Luther dieses Priestertum aller Gläubigen sehr wichtig. Von dieser Gleichbehandlung der Menschen und der Gleichachtung der Menschen in Gottes Augen ist es natürlich ein kleiner Schritt hin zu den Menschenrechten, die deutlich machen, jeder Mensch ist ein Individuum, das sein eigenes Recht hat, das auch zu respektieren ist. Insofern ist es deshalb auch der lutherische Glaube oder der reformatorische Gedanke auch schon immer, hat, würde ich sagen, demokratische Züge, in dem eben diese Gleichberechtigung eine sehr große Rolle spielt. 루터교가 사회, 문화, 교육, 정치적인 면까지도 영향을 많이 줬는데요. 예술과 이 음악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줬나요? Im Spätmittelalter diente die bildende Kunst durch die Schaffung von Altären und heiligen Figuren in erster Linie der Anbetung und der heiligen Verehrung. Martin Luther setzt dem ein Ende und ordnet der bildenden Kunst im Bereich des Glaubens eine ausschließlich didaktische zu. Kunst macht den Glauben anschaulich, Kunst vermittelt, was der christliche Glaube an Anliegen transportieren möchte und diese zunächst kleine Entscheidung der Befreiung der Kunst hat eine unglaublich große Bewegung freigesetzt. Wir sprechen von der Autonomie der Kunst, all das, was Renaissance-Künstler geleistet haben, bis hin in die Gegenwart, eine unglaubliche Freiheit der Kunst von der Kirche, vom Gottesdienst. Und in der Musik kommt noch hinzu, dass Martin Luther einen sehr hohen Wert auf die deutschen Gesänge gelegt hat. Bisher standen der römischen Kirche ja im Grunde nur lateinische Gesänge zur Verfügung und es setzt damit bereits bei den Zeitgenossen Martin Luthers ein unglaubliches musikalisches Schaffen ein. Der evangelische Choral wird gepflegt und wir haben das dann bis Johann Sebastian Bachs großen Kompositionen, dass der lutherische Gottesdienst immer zugleich auch ein Heimatort für die große Musik ist, aber für die Musik, die souverän und selbstständig ihren Glauben bekennen kann und nicht von der Kirche und von den Pfarrern abhängig ist. Also eine Befreiung der Musik und der Kunst. 루터교회는 단지 종교만이 아니라 이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도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이 사회 변화를 가져온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Martin Luther hat die Bibel wiederentdeckt und damit Jesus. Und das war natürlich unglaublich kraftvoll. Das war revolutionär. Das hat die ganze Gesellschaft natürlich verändert, dass Luther wieder genauer hingesehen hat auf die Schrift.
Ein zweiter Aspekt ist, dass in Korea Reformation ja übersetzt wird als Jonggyo Gehyok, was eigentlich nicht angemessen ist, die Übersetzung, sondern die Reformation Luthers war ja umfassend, umfasste nicht nur die Religion, sondern die ganze Gesellschaft, die auch bis hin zur Kultur. Und insofern denke ich, war in Luthers Grundansatz schon eine unglaubliche Kraft und Macht. 루터교가 사회 전반적으로 참 중요한 역할을 했었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기 계신 김동진 목사님이 이곳에 있는 선교회를 다녀오셨거든요. 그 영상 잠시 만나보시죠. 바이에른주 교회기관인 루터교회의 선교회.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선교 현장을 설명 중이다. South Korea, China, Hong Kong, Myanmar, Thailand, Cambodia, Philippines, Malaysia, Singapore. 각 대륙에 맞는 다양한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루터교 선교사들을 볼 수 있었다. Mission Eine Welt, Mission One World, is the department of the Bavarian Church, the 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Bavaria, which is concerned with all the relations to countries, to Lutheran churches in other countries. We call those churches then our partner churches. We have about 22 different partner churches worldwide, and the relation we keep to them is through different ways. 선교의 한 곁에 있는 전시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선교지의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공간.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등 현지의 독특한 물건들을 통해 루터교가 선교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So here are some informations about our beginnings from the mission history, and now with this exhibition we want to show what is our work in today in our partnerships countries and the countries of our partners. 루터교는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며 복음 안에서 열린 선교를 지향하고 있다. 1880년대에 시작한 파푸아 뉴기니 선교. 파푸아 뉴기니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열방을 품었던 선교사들의 열정을 살짝 엿볼 수 있었다. 내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루터교는 다음 세대를 향한 새로운 선교 전략들을 심도 깊게 고민하고 있다. There are different ideas we have for the Reformation Jubilee next year, where we had representatives from 24 different countries and Lutheran churches who were sitting and discussing what is the meaning of Reformation today. As we say, Reformation is not just a historical event and we look back, but the question is, what is Reformation? What is the meaning for us nowadays as Christians, and I think as well in the everyday life? And so we would learn from each other what could we contribute to life and society. 루터가 복음 안에서 강조한 복지, 교육, 의료. 루터교는 이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영혼 구원은 물론 삶의 실제에서도 복음이 살아있는 선교를 하고 있다. 이 선교의 열정은 땅 끝까지 이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다. 한국이 이렇게 선교사님이 파송되어 오시면서 이 한국 루터 교회가 시작이 됐다고 들었는데 루터 교회 선교는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Am Ende des Matthäus-Evangeliums haben wir den Missionsbefehl: Geht hinaus in die Welt, tauft die Menschen und lehrt sie, was ich euch ja auch gelehrt habe, sagt Jesus. Von daher ist diese Bewegung hin von Gott zu den Menschen, zu seiner Welt, zu seiner Schöpfung ein ureigenster Bestandteil der Kirche. Also nicht etwas, was durch die lutherische Theologie noch einmal besonders unterstrichen worden ist. Was allerdings im 19. Jahrhundert entstanden ist, ähnlich wie die Diakonie, ist die Hinwendung der Kirche zur Welt, zum Leid auch der Welt zum Teil in unterschiedlichen Richtungen. Also es hat zum einen stattgefunden, dass Menschen aus Deutschland emigriert sind in die USA.
diesen Menschen auch eine geistige Heimat zu bieten, war ein Antrieb für Wilhelm Löhe hier aus Neuendettelsau, Menschen auszubilden, Priester und Pastoren auszubilden und sie nach Amerika zu schicken, um dort deutsche Immigranten zu begleiten. Das Gleiche war in Australien, und von Australien war es dann im Fahrwasser der Kolonisation auch nicht mehr weit nach Papua-Neuguinea. Dort waren es nicht deutsche Immigranten, dort war es dann die einheimische Bevölkerung, die in den Blick kam. Die Bevölkerung, die dann durch Hilfsleistung, aber auch durch Verkündigung des Wortes Gottes zu Christen wurden und man so dieses Wort Gottes weiter einfach in der Welt verbreitet hat, als ureigenste Aufgabe der Kirche. 저는 이곳에 와서 미션 아이네벨트가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동남아시아에 이 선교를 하고 계시고 있는데 그 영향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Hier geht es vor allen Dingen darum, die Kirchen zu unterstützen, die oft sehr jungen Kirchen darin zu unterstützen, herauszufinden, was denn ihre eigene lutherische Identität in ihrem je eigenen Kontext ist. Es geht uns nicht darum, dass wir sagen, der lutherische Glauben à la Wittenberg wird einfach verpflanzt nach Südostasien. So wird es nie funktionieren, so wird Kirche immer ein Fremdkörper in dieser Kultur, in diesem anderen Kontext bleiben. Sondern es geht uns darum, gerade auch in der theologischen Aus- und Fortbildung mit den Verantwortlichen in den Kirchen zu überlegen, wie kann dieser lutherische Gedanke in diesem Kontext in Asien und Südostasien heimisch werden, ein Teil dieser Gesellschaft werden und auch ein Teil dieser Gesellschaft, des gesellschaftlichen Lebens werden, der deutlich macht, das habe ich immer wieder erlebt, dass Kirche hier nicht eine fremde Religion ist, sondern eine Religion ist, oder das Christentum eine fremde Religion ist, sondern eine Religion, die sich in der Gesellschaft engagieren will und in dieser Gesellschaft leben will. Und deshalb muss es wahrscheinlich auch zu einer kontextuellen Veränderung des lutherischen Glaubens und der lutherischen Theologie an Stellen kommen. Also denke ich, und da sind wir gerade in der Aus- und Fortbildung sehr stark engagiert, um diesem Nachdenken und dieser Bewegung daran Anteil zu nehmen. Das ist das eine. Und das andere ist, dass wir natürlich von unseren Partnern in Asien und Südostasien auch lernen. Wir in Deutschland lernen auch von der lutherischen Kirche in Korea, in Hongkong, in Philippinen. Durch den Austausch, durch das Gespräch entstehen auch weite Räume, in die wir uns als Christen befinden, in denen Diskussionen über ganz verschiedene Themen entstehen und einfach auch neue Blickwinkel, die wir einfach auch brauchen in diesem alteingesessenen lutherischen Glauben in Deutschland. 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세계 각 나라로 선교사를 굉장히 많이 파송을 했잖아요. 한국에도 선교사님이 파송되어 오시면서 한국 루터교회가 시작이 됐고요. 그럼 이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에 가서 어떤 역할들을 하셨는지 전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한국 루터교회는 1958년도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들어오시면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때는 기존 교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회 역사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 한국에 있었는데, 초창기 루터교 선교사님들은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그 기존 교회들을 이제 돕는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루터란 아워 방송 선교라든지 컨콜디아 문서 선교라든지 또 베델 성서 프로그램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기존 교회를 돕는 역할을 했고, 무엇보다도 디아코니아 부를 이제 창설해서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어렵게 살던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셨죠. 아, 그럼 말씀 목회보다는 떡과 빵을 먼저 나눠주는 일을 하신 거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루터의 신학, 루터의 정신을 한국 교회에 전하는 일을 주로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루터교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한국 루터교가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루터의 정신은 500년이 지난 지금 한국에서도 꽃을 피우게 된다. 한국 기독교 역사의 첫 시작인 루터교는 교세를 확장하기보다 한국 교회를 돕는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다. 그럼 한국에는 언제 어떻게 루터의 정신이 전해진 것일까? 루터교와 우리나라와의 인연은 1831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글 성경 번역을 처음으로 시도한 독일인 루터교 선교사 칼 귀칠라프. 그는 언더우드 선교사보다 50여 년이나 앞서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의 문을 열었다. 그 이후 한국 전쟁 당시 미국 루터교 신자들이 세계 구호 기구를 통해서 한국에 물자를 전달하여 전쟁 고아들을 보살폈고 열악했던 의료 시설을 지원했다. 또한 루터교가 국교인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도 병원선을 보내 그 물자들이 기반이 돼서 우리나라 국립의료원의 기초를 닦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 비극의 역사와 함께 걸어온 루터교. 비로소 1958년 미국 루터교 선교사가 한국에 파송되면서 한국 루터교를 세웠다. 미국의 루터 교단의 3분 선교사가 그 추운 겨울에 한국에 옴으로써 선교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시면서 참 우리 교단의 운명을 결정짓는 2가지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한국에 왜 루터교회가 있어야 되는지, 존재 목적이라고 할까? 아니면 정체성이라고 할까? 이미 한국에 교회가 참 많으니까 그냥 한국 교회 전체를 돕는 우리 루터교회가 되자. 한국 루터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한 개의 교단으로 성장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출발했다. 미국의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한국 루터란 아워를 통해 미디어 선교를 시작하고 루터의 정신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사업, 특별한 선교의 방법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매스컴 선교였습니다. 한국 교회를 방송 선교를 통해서 섬기는 역할을 중점으로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루터교회는 미디어 선교에 이어 1961년부터 기독교 종합교양지 새생명 잡지와 다양한 기독교 저작들을 출판해 복음 전파에 힘썼고 1974년 한국 베델 성서연구원을 창립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초교파적인 성경 공부에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한국교회가 말씀의 기초에 건강한 부흥을 이루는 초석이 됐다. 루터교회에서 복음의 핵심으로 보는 사역은 바로 이웃사랑, 즉 디아코니아다. 루터가 외쳤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의 복음을 전파하며 개인을 섬기는 것을 넘어서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한국 루터교회. 그 당시에 전쟁 미망인들에게 재봉틀을 갖다 준다든가 주거 사업을 이제 지원한다든가 또 경찰청에서 그 당시에 운영하고 있던 넉마주의 그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 선교 활동을 해왔던 것이죠. 한국 루터교회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루터대학교. 1970년 루터 신학원으로 시작해 루터의 종교개혁 전통을 계승한 복음적인 신학을 가르치며 루터교 목사들을 배출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를 섬기는 학과가 있는 4년제 종합대학교로 자리 잡았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이 이제 중장기 발전 전략 속에 헬프라고 하는 게 저희 학교의 교육 목표입니다. 지역과 대학의 경계를 허물어서 저희 학생들 모두가 지역에 기여를 하고 그 도움을 드리는 섬김의 리더십을 저희가 이제 그 학교의 여러 가지 교육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줄여서 그냥 헬프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사명을 가진 한국 루터교회. 한국 루터교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루터가 외쳤던 진정한 복음을 회복하고 루터의 정신을 실현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이 땅에 전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전인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또 그 사업을 위해서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와서 뭐 좀 더 알리고 교회를 더 갖고 그런 것은 우리 교단의 존재 목적엔 맞지 않고 우리는 한국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말태 선교사님 이미 한국의 루터교를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해주고 계신데요. 또 신학생들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이 한국의 복음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나요? Zuerst hoffe ich, dass man lernt zu verstehen, was Evangelium heißt. Evangelium heißt nicht Bogum. Evangelium heißt Kippensoschik. Frohe Botschaft. Es geht nicht um das Geräusch des Segens, was Bogum bedeutet, sondern es geht um die frohe Botschaft, dass Gott mich liebt, so wie ich bin, obwohl ich Sünder bin, obwohl ich schwach bin, dass Gott mich annimmt, wie ich bin. Und ich glaube, dass vielen Koreanern das noch gar nicht bewusst ist, was Evangelium heißt. Also zunächst mal hoffe ich sehr, dass wir lernen, Evangelium richtig zu verstehen.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쉽게도 벌써 마감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 루터의 정신이 오늘날 성도들이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 수 있는지 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그 루터의 정신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ür mich ist das Entscheidende, das 500-jährige Jubiläum der Reformation nicht als ein Fest der Trennung, sondern als ein Fest der einen Kirche zu begehen. Das war Martin Luthers Anliegen. Wir, die verschiedenen Denominationen, wie wir heute sagen, sind Teil der einen heiligen, apostolischen, weltweiten Kirche. Das in Erinnerung zu rufen, ist für mich die wichtigste Botschaft des Reformationsjubiläums. Und welche Haltung sollen wir besonders betonen in diesem Zusammenhang? Für mich ist es die Botschaft von der Rechtfertigung allein aus Gnaden, dass jeder Mensch, jeder Getaufte vor Gott gerechtfertigt ist, allein aus Glauben, dass es nicht auf seine Lebensleistung ankommt, sondern dass Gott ihm diese Gnade schenkt, bedingungslos schenkt. Und für diese Vollversammlung gibt es 3 Schlagworte, die ich finde, die Bedeutung und auch die Geisteshaltung des lutherischen Glaubens nochmal deutlich machen. Das eine ist, ich sage es auf Englisch, Salvation not for sale. Also unsere Rettung, die Gnade, die Gott uns schenkt, ist nicht zu erkaufen. Das zweite ist Human Being not for sale. Der Mensch an sich ist nicht zu verkaufen. Der Mensch hat einen Wert an sich, von Gott geschenkt. Er ist ein Geschöpf Gottes, egal ob Mann, Frau, ob weiß, schwarz, ob behindert oder ohne Behinderung. Dieser Mensch ist ein Geschöpf Gottes, der zu achten gilt. Und das dritte ist, da kommt die ganze Welt, die Schöpfung in den Blick, Creation not for sale. Auch die Schöpfung Gottes, die wir auch als ein Geschenk von Gott bekommen haben, sie zu bewahren und mit ihr umzugehen, ist nicht zu verkaufen. Auch das immer wieder deutlich zu machen, aufgrund und auf dem Fuße des lutherischen Glaubens und diese Geisteshaltung, diese 3-mal not for sale zu betonen, wäre, denke ich mir, eine Geisteshaltung, die diese 500 Jahre noch einmal sehr würdigt und auch das, was Martin Luther wollte. Ich hoffe, dass die Kirchen durch das Reformationsjubiläum Dinge ablegen, die ihnen nicht gut tun, dass sie sich wieder auf Gott konzentrieren, dass sie wieder von Gott her denken. Ich hoffe, dass viele Christen, die denken, sie könnten Gott für ihre Ziele einspannen und benutzen und denken, das sei auch noch fromm, wenn sie viel beten für ihre eigenen Anliegen, dass die Menschen erkennen, dass das der falsche Ansatz ist, sondern dass sie versuchen, von Gott her zu denken, was hat Gott mit mir vor, wie will er mich verändern, wohin will er mich führen, wie will er die ganze Welt verwandeln und erneuern. Wenn wir da beginnen würden, wieder neu zu suchen, das wäre ein richtiges Reformationsjubiläum.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이렇게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Dankeschön. 네, Dankeschön.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후원 전화 02-6333-1003번으로 전화 주세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